이 꽃 멋있죠? 네. 이거 꽃 아니에요. 뭐예요? 잎사귀야, 잎사귀. 네. 꽃은 따로 있어. 나도 어제 알았어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건 우리 사모님이 한 게 아니에요. 저 리노드에서 어떤 사모님이 일부러 이걸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 이번 주일 꽃꽂이 하신 거예요. 서두만 목사님이라고 유럽에서 학생들 복음 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사모님이 일부러 이걸 가지고 오셨더라. 그래서 감사한 뜻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니까 꽃만 보지 말고 저도 쳐다보면서 좋은 말씀 드리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이어서 출애굽기 이어서 봅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로부터 36절 얼마 안 되는데 교독해서 먼저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인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는 물에 닿는 것이고 인자는 돌이나 형벌을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갖다 주시면 그 성은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인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아들을 건지 여자를 건지 이 율례대로 그 인자에게 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인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보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냐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이 인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주면 한 소를 받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다 같이 그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인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아멘. 소 얘기를 했죠. 소 얘기 지금 소가 뭔지 아세요? 소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그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죠.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것이니까 아무리 우여곡절이 있어도 결국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법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인지를 미리 그 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농경 사회로 바뀌죠.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물론 유목도 하지만은 농사를 짓게 되면은 그 농사를 짓는데 그 당시로서는 동력이 소죠. 소. 많은 짐승이 있어도 농사 짓는데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짐승은 이제 소입니다. 말도 있고 노새도 있고 뭐 나귀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른 용도로 좋고 농사 짓는 용도로는 소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가 이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가까이 지내야 될 짐승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사회에 여러 가지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가 일어나는 것을 미리 법으로 이렇게 정해서 잘 다스려 갈 수 있도록 공동체가 잘 운영돼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 법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말씀을 살펴볼 건데 오늘날은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 자체가 오늘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사실 우리 벌을 지켜라 하고 주신 건 아니니까 우리하고 직접적 해당은 안 되지만은 예수 믿고 나면은 이제 같은 하나님이니까 율법을 주신 이도 지금 믿는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알게 된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하나님 안에서 나온 이 법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비록 유대인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이 율법이 사실 중요한 지침이 돼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규범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실 율법의 많은 부분은 지금도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면 이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우리가 그 율법에 깃들여져 있는 정신이 있어요. 법 정신이 있는데 그런 법 정신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이제 현대 삶에서 있을 수 있는 그와 비슷한 경우에 그 법의 정신을 살려서 현재 규범을 우리가 잘 이루어 나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오늘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율법은 유익한 거예요. 성경에서 바울서 유익한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내가 이 출애굽기 특히 이제 20장부터 율법부터 시작해서 규례와 법도와 이런 것들이 24장까지 지어지고 25장부터는 이제 그 성막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율법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사법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법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들어요.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이렇게 해서 계속 듣고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때때로. 그런데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인간 세계를 아시는 거예요. 인간을 겉으로만 아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심리까지도,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도 아시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인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실제적이시고 그리고 너무 자세하시고 아주 구체적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예요. 거기 조항에서도 좋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논리가 정연하시고 구체적이시고 그 다음에 합리적이시고 그 다음에 정의로우시고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법도 따라갈 수 없는 것이 그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보다 더 이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법이 사회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 법이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 법으로 사회가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는 사람을 만든다고 그래요. 법이 사회를 만들고 사회가 사람을 만든다. 어떤 법이 있는 사회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에 사는 사람이 이제 그 법의 수준에 따라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우리야말로 비록 이 땅에 살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경계선에 따라서 우리는 미국에 사니까 미국 법이 우리를 실제로 주장하고 있지만도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의 우수함과 완전함을 깨닫고 그 법을 따라 살기를 힘겨워하는 것이 아니고 즐거워하고 프라이드를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차원의 법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법 사회에서 내가 사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것을 잘 따라 살면은 이 세상에서 1등 국민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1등 국민이 되는 것이구나. 성공이라는 것이 돈 많이 벌고 명예 얻고 권세 얻고 이런 게 성공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한평생 살면서 보여주잖아. 이게 성공 아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벌었다가
돈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권세 부리다가 권세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고요. 뭐 그거 아니죠. 인생 성공 그거 아니죠. 인생 성공은 자기 자신이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 되는 거라고. 내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오늘날에는 아담이 되는 게 아니고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게 있냐? 내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주님의 형상에 비추어 봤을 때 얼만큼 그 형상이 이루어졌나. 그것이 결국 우리의 성공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가이드를 주신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거를 잘 우리가 이해하고 그 설계도를 잘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건설해 가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뭐 몇십 년을 더 살 기회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성공할 수 있죠. 많은 성공에 이를 수가 있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율법이라는 걸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딱 잘못한 우리가 지식 없이 율법 보면은 율법에 빠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에 열심히 있었잖아요. 근데 지식을 쫓은 게 아니라 그랬지. 지식을 쫓아서 율법을 보지 않았고 율법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열심히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비슷해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이 예수 믿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고 율법을 열심히 보고 율법을 따라 살다 보면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위에 있는 사람들, 율법 밑에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율법 위에서 우리가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율법을 내비게이션 삼아서 우리가 율법을 잘 이해하고 율법을 기쁜 마음으로 찾아가고 전하는 목적지에 내비게이션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하듯이 우리가 정말 유익한 줄로 알고 그렇게 이제 율법을 따라 살면 그건 진짜 율법의 정신,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뜻에 맞는 거예요. 오늘 소얘기지만은 이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라고,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고 이 일로 인해서 까딱 잘못하면은 이스라엘 사회가 파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지침으로 주신 거라고. 이 소가 사나운 소도 있고 순한 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나운 소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람을 받죠. 사람을 받고 뭐 치는 대로 받는 소가 있어요. 뭐 오늘날은 소가 아니죠. 도시에서는 개가 사람을 물어서 죽이기도 하는 개. 미국에서도 보니까 내가 이거 준비해 보니까 한 해 500명이 죽더라고. 개 물려서. 개 물려 죽는 사람이 작은 수가 아니에요. 500명씩 죽어요. 상어는 1년에 전 세계에서 10명 죽는데 상어가 물어서 죽는 그 거기 비하면 뭐 전 세계적으로 개 물려 죽는 사람이 2,500명 된다는 뭐 더 되겠죠. 아는 것만 그 숫자니까 항상 숫자라는 건 뭐 확인된 것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사실 짐승 가까이 하는 짐승, 애완적으로 있는 이런 짐승들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좋은 점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동시에 양면이 있는 거예요. 한편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목숨을 잃을 만큼 위험한 존재도 되는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제 소가 필요한 거죠. 이건 절대로 필요한 존재지만은 그만큼 양면이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소유한다는 거는 소유한다는 거에는 항상 경고가 있어요. 소유에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유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대 국부가 있단 말이에요. 소를 소유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소유하는 것에만 정신 파는데 소유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걸 잘 자기가 소유의 목적이 바르고 그 핸들링을 잘 할 수 있어야지 그 소유가 그 사람의 소유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지나친 것들을 소유하게 되면요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런 것이 여러분한테 해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보면서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소유를 원해서 이것저것 다 구해도 하나님이 안 주실 때가 있거든요. 안 주시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섭섭할 게 없어요.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게 있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잘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해야지 그냥 나만 내 생각으로만 하면 안 돼. 내 욕심만 가지고 소유하고 있으면 안 돼.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지니 아까워도 먹으면 안 돼. 이거는 가증한 짐승이에요. 가증한 고기라고. 그래서 이런 소는 죽이기만 해야지 그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 소인데 그거에 대해서 심판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돌로 쳐서 웬만한 소가 웬만한 돌로 쳐서 그렇게 쉽게 죽나? 그래서 내가 좀 알아봤더니 소심판은 동네마다 소심판하는 데가 있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큰 구덩이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소를 갖다가 던져 놓고는 위에서 큰 돌을 들어다가 그 구덩이 안에 있는 소를 꼼짝 못 하잖아요. 그렇죠? 도망도 못 가고. 그래서 위에서 돌 무더기를 계속 내려치면은 그러면 이제 소가 죽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구덩이가 돌로 가득 차가지고 이제 소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바위가 많고 구덩이가 없는 동네 같은 데는 이제 네 다리를 묶어서 사지를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큰 돌을 가져다가 장정들이 쳐서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나중에 복음으로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꼼짝도 못하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우리 대신 죽으신 건데 하여튼 뭐 그렇게 너무 비약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이 소는 인간을 죽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용법이 이제 돌이에요, 돌. 그래서 돌로 쳐 죽여라. 근데 주인이 몰랐어요. 주인이 자기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일 줄을 몰랐어요. 그런 경우에는 주인은 형벌을 면한다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니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있다고요. 그 버릇이 있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고했어요. 동네에서 또는 동네 지도자가 이제 경고했으니 그 소 단속을 잘하라. 그랬는데도 단속을 안 하고 그 소가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소도 죽고 임자도 죽는 거예요. 소 때문에 임자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속법이에요. 단속법. 이 단속법을 어기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소유하는 것은 중요한데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소는 단속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단속한다는 거는 소 버릇을 고치기 힘들거든요. 소 버릇을 못 고쳐요. 저도 어렸을 때 소를 키워봤거든요. 근데 내가 키운 소는 순해요. 근데 옆에 공남이네 소는 굉장히 사나워요. 이 소들이요, 암소, 수소 다 뿔이 있어요. 수소만 뿔이 있는 게 아니라 암소도 뿔이 있습니다. 소는요. 그러니까요, 소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무기, 발로 차기도 하지만은 사실 가장 소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무기는 뿔이에요, 뿔. 그래서 받는 버릇이 있는 소를 단속하는 방법은 그 뿔을 자르는 거예요. 그 뿔을 잘라버리면 치명상은 아니고 받는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내버려뒀다가 또 받으면은 그때는 소만 아니라 자기 목숨도 이제 죽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첨예한 이스라엘 사회에서, 농경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가차없는 처벌을 하시냐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알고 보면은 무슨 벌을 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안전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율례를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30절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여기 참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죽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이제 죽음을 원하지 않고 소임자의 죽음을 원하지 않고 이왕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죽었으니까 이제 벌금을 원하면은 보상금이죠. 보상금을 원하면은 동네마다 이제 그 재판관이 있어요. 성문에 앉아서 이제 그 장로들이죠. 그분들이 앉아가지고 판결을 내려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적절한 가격으로 보상금을 주라 그러면 이제 주인은 죽지 않고 보상금으로 오늘날 보석금 같이 이렇게 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죽이라 그러지만 죽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 죽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 결국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거죠. 우리를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죄값은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으로 치르든 아니면 거기에 상당한 물질로 치르든지 간에 되는데 이것 때문에 종이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를 원하는데 보상금을 원하는데 그 보상금을 줄 형편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종으로 살아야 된다. 종으로 팔려서 보상금을 이제 누가 대신 내주든지 아니면 그 자기 때문에 죽은 식구들의 종이 되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종되는 경우들이 이 사건으로 꽤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죽음은 면할 수 있는 겁니다. 31절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요. 이건 이제 어린이들이죠. 그 아이들, 이 아이들을 얕봐요. 소가 얼마나 영리한 줄 아시죠? 모르시죠? 여러분 소를 안 키워봤으니까. 근데 나는 소를 키워봐서 어렸을 때 소가 대단히 영리합니다. 사람도 다 알아보고요. 깔보는 사람도 있어요. 소가. 누굴 깔보는지 아세요? 이거 보다 보면 느껴요. 누굴 깔봐요? 여자들을 깔봐요. 괜찮아요? 소가 가다가 여자만 오면 머리짓을 합니다. 네. 그러면 으악 소리 지르고 도망가죠. 그 재밌는 거예요, 소가. 그 버릇을 가지고 그 짓을 한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 놀리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경우는 몰랐는데 우리는 옛날에는 농촌에 가면 이렇게 논두렁이라는 게 있어요. 논두렁. 길이 따로 없어요, 길이. 그래서 논두렁으로 다녀야 되거든요. 그 논두렁이 좁아요. 이렇게 한 사람 그냥 가면 꽉 찬다고요. 그런데 소가 오면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가 저기 오고 사람이 그 논두렁이 자기 앞에 나타나면 계속 이리고 와요. 비키라고. 내가 간다. 소도 다 아는 거예요. 사람도 알아볼 줄 알고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이 소가 참 영리한 동물인데, 그래서 여기 이제 아이들도, 잘못하면 이제 소에 다쳐서 죽을 수도 있는데, 똑같은 동일법으로, 적용을 해서,
처단을 하라는 거예요. 동일법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빠져나갈 구멍 없이 다 이렇게 해주신 게 얼마나 정말 이게 사회 마음을 촘촘하게 사회가 안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잘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상황이 달라져서 32절에 가면 이제 그냥 사람이 아니고 자유인이 아니고 종 얘기가 나오고 종과 소 얘기가 나옵니다. 32절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인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정에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일지니라. 이게 이제 사람이 종이라도 신분과 상관없이 사람은 짐승과 비교해서 그 사람은 만물의 으뜸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열에 의해서 비록 종이라 하더라도 그 짐승의 그 종을 소가 종을 받아 죽이면 그 소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그 존엄성에 대해서 신분과 상관없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여기에 그 법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30세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종의 값이에요. 종의 은 30이 종의 값이에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본 은 30에 팔렸는데 예수님의 가치를 제사장들이 돈을 줬는데 예수님의 가치를 은 30에 정했어요. 정한 값이에요. 그게 뭐냐면 종의 값은 30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종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종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정가된 자로서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셨다는 말이죠. (33절은) 사람이 이제 소 얘기는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푸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배상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그래서 구덩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지금 우리 상황으로는 잘 모르는 얘기예요. 근데 중동에는 그 건조한 지역이에요. 건조한 지역이 되고 그다음에 그 흙이 마사라 그래가지고 돌도 아니고 흙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파지면서 구덩이를 한번 파놓으면 그게 이제 오래 간다고요. 그리고 건조하니까 거기다가 모든 곡물이나 뭐 이제 추수철 되면은 그 곡식들을 다 비워다가 그 구덩이에다가 이제 큰 구덩이를 하고 거기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저장고예요, 저장고. 그래서 집집마다 또 들에 나가면 밭이나 이런 그 농사 짓는 지역마다 구덩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구덩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적당하게 깊은 게 아니에요. 한번 빠지면 못 나옵니다. 요셉 같은 사람도 구덩이에 던졌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필요하죠. 그거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은 단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안전하게 그걸 단속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제 난간법이라는 게 있어요. 난간법. 공사를 하면은 그 공사 주인이 사람이 떨어져 죽지 않도록 난간을 매야 돼요. 거푸집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다 매놓고 사람이 혹시 떨어지더라도 이제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졌어요. 그 법이 정해진 지 꽤 오래지 않아요. 난간법. 그래서 계단을 만들면 1m 50 이상이면 반드시 손잡이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도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오늘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원조죠. 원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래서 구덩이는 반드시 덮어놓고 아니면 주변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아니라 짐승들은 잘 모르니까 짐승들이 가다가 거기에 빠지게 되면 배상을 해라. 그래서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미리 말씀을 해 주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이 미리 주지 않았으면은 뭐 그렇게 했겠어요? 네. 사고가 나야
사고가 난 다음에 가서야 이제 하는데 끄는 뒷북 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주시는 거는 뭐냐면 아예 처음서부터 단속을 잘 해서 안전하게 잘 해가지고 사람이 피해 입지 않도록 또는 동물이 피해 입지 않도록 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얘기하죠. 하나님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 예방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자기를 한번 봐야 돼요. 나는 예방적 차원의 사람인지 치료적인 차원의 사람인지 봐야 돼요. 예방에 신경 안 쓰고 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 벌어진 일 수습하느라고 쩔쩔매면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미리 다 가르쳐 주시고 예방하게 해주시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귀담아 듣고 고치고 예견하고 이렇게 해서 미리미리 거칠 것을 치워버리고 이렇게 살면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울고불고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다 그런 거를 무시하고 그냥 목적만 가지고 앞으로 계속 가다 보면 빠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 울고불고 하고 네 잘못 내 잘못 따져봐야 그거 큰 의미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예방적 차원에서 살아야 돼요. 질병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건강할 때 세상 사람들 건강할 때 건강 지키라고 합니다. 건강할 때 열심히 음식도 잘 가려 먹고 절제도 하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잘 하고 그러면은 우리 몸이 기겐돼. 그게 잘 관리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프지 않고 산단 말이에요. 오래 살고 짧게 사는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오래 살 가능성도 물론 높아요. 근데 아프지 않고 소모적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일단 몸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파봐요. 뭐가 행복하? 아무리 맛있는 음식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큰 집에 살면 뭐예요? 여기저기 쑤시고 그냥 정신없으면 거기가 지옥이지요. 그래서 조금 빗나간 얘기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항상 예방 차원에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미리미리 예방하면서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35절 36절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 말했어요. 소와 소끼리 서로 받아서 죽이면은 그 죽인 것을 반씩 나눠서 50대 50으로 나눠갖고 살아있는 것도 팔아서 50대 50으로 나눠갖는 거예요. 결국 소는 양쪽 집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단속 안 하면 소 없어져요.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소 없어져요. 당장 어떻게 농사 짓는데. 조심해야죠. 미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최고지. 일어난 다음에 저울 가져와서 정확하게 눈구만 하나 틀리지 않게 반씩 나눠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 소가, 이게 이제 30줄,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과 같은 얘기예요.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로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는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 그래서 이제 경고를 받았는데 단속하지 않아서 이 소가 저 소를 받아 죽이면은 그 받은 사람 가해자죠. 가해자는 그 사람에게 소를 줘야 돼. 소를 주고 자기는 그냥 죽은 소는 자기가 차지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건 굉장히 공평한 일이죠. 그래서 단속하라 이거는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야 될 것은 단속하는 거예요. 단속이 뭐라고요? 예방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얻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교도문 읽었죠.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로 단속을 잘하면 예방을 잘하면 우리가 법정에 갈 필요도 없고 사람들하고 싸울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내 생명도 보존할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이 세상에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길잡이가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본받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상담도 하고 그 사람을 본받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빛 가운데 가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귀담아 듣고 또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모든 율법의 법 정신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이웃 사랑의 정신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미리미리 사고를 예방하고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기 처신을 잘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법 교훈은 예방이고 법 정신은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고 법 교훈은 예방하는 거고 예방이고 법 집행은 공정한 처벌이에요. 공정한 이왕에 일이 일어났으면 그 일을 공정하게 처리해서 그 다음에 뒤끝이 없게 하라. 억울한 사람이 생겨가지고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율법을 율례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 사회적 존재다 그랬는데 사회 없는 인간은 없고 인간 없는 사회도 없다 그랬습니다. 사회는 내가 생존하는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 철학적인 얘기 같지만은 사실 실제적인 얘기도 돼요. 또 성경 말씀도 됩니다. 그래서 사회 없는 인간이 없고 인간은 사회적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없는 인간은 없고 또 인간 없는 사회도 없고 사회는 내가 생존하는 그릇과 같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릇이 깨지면 흐르는 물이 된다 그랬어요. 그릇이 깨지면 그릇 안에 있는 물은 흘러버리고 말죠. 흐르는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릇이 있어야 되고 또 그릇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사회가 있어야 되고 내가 그 사회 규범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사람은 에덴이라는 사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 사회를 무너뜨렸어요. 근데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라는 사회를 주셨어요. 교회. 이 교회라는 사회는 특별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사회예요. 이 교회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둘째 아담을 통해서 새롭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회라고. 그러니까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사회가 깨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째 사회, 첫 번째 아담은 그 사회 기둥을 무너뜨렸지만 둘째 아담은 그 기둥을 세우셨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오늘 본문 읽으면서 여러분이 계속 느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녀인 남녀, 아들이든 딸이든 남녀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보는 거는 남녀가 차별되지 않아요. 여자를 받아주기든 남자를 받아주기든 그건 똑같은 형벌 적용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차별을 하지만 하나님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신약에 오면 바울사도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정리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1절부터 12절 보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 그 말은 똑같단 말이에요. 남자 여자가 차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남자 받았을 때는 소 죽이고 여자 받았을 때는 소 매놓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처음부터 남자나 여자를 구별하지 않고 종이나 주인을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으로 모든 인간은 다 주 안에서
어떻게 보면 평등한 거예요. 다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깨달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존중하는 거,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원체 사회에서 차별을 배워가지고 예수 믿고 나서도 교회 안에서도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사람을 차별한단 말이에요. 뭘 갖고 차별해야 돼? 본다. 하나님 쪽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차별해? 다 세상 관점 차별하는 거예요. 돈, 생기고 못생기고 심지어 키 작고 큰 것까지 가지고 차별하는. 타고 다니는 자동차 갖고 차별. 천하죠. 사람이 천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기 자신을 한번 봤을 때 그걸 자기한테 얘기하라고 너 참 천하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입장에서 네가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을 구별을 판단하고 있구나.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이 옛사람에게 말하라고 는 참 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그럼 그 다음에 좀 달라질 거예요. 한마디만 얘기할까요? 여기 율법을 계속 보다 보면요. 계속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이라, 죽는다. 이게 계속 율법은 따라 붙어 있어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전부 다 뭐가 따라 붙어요? 생명에 따라 붙어요. 삶이라, 생명에 따라 붙어요. 이게 스크린으로 이렇게 그 스캔을 쭉 해보면요. 생명이라는 이름을 단어를 스캔 쭉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계속 생명이 나타나고요. 율법 안에서는 계속 사망과 죽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안에 있다는 그 법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인지, 그리고 그걸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될 일인지. 귀하게 여겨야 돼. 사실 우리가 이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 율법을 보면 볼수록 느끼면서 사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는 까닭은 이 말씀 시대에 태어나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말씀을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에 이르기까지 오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는데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이 살림을 받아서 사는 자들인데 저희들도 죽이는 차원에서 사는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리는 차원에서 사는 하나님의 참 백성과 그 법과 그 사회의 일등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